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겨운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는 대상이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죄와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정죄와 비판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왜 비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너네는 그것을 왜 안 지키냐? 라는 것이죠. 제가 2016년도에 일본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오르간만 쳐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피아노를 못 치셔서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드럼은 어땠습니까? 악마의 악기였죠. 어디 예배 때 거룩하지 못하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났어요. 복장은 어떻습니까? 티셔츠에 반바지 난리 납니다. 예배 형식은 어때요? 구약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예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며 비판하며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 비판하는 그들의 특징, 그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느냐 이것이죠. 그들은 결국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맞아요. 당신 정말 한 게 없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예.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왜 당신 정말 모자란 것 같네요. 하면 울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꾸며낸 겸손인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너는 왜 안 섬겨?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천사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다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라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저들의 정죄와 비판이 힘드니? 마음이 흔들리니?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위한다는 잘못된 열심으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일기도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용서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말고 남을 흔들지도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규례, 그것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규례, 거룩과 상관없는 규칙을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의 손 씻기 규례가 어떻습니까? 하루 9번 이상 손을 씻고 식사 전 손 씻기 방법만 20가지가 넘습니다. 위생에는 좋겠지만 과연 거룩의 본질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너 손 안 씻었어. 넌 거룩하지 못해. 불결해. 기껏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세상의 노예처럼 돌아가려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부정한 게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걸 만지면 나도 부정하니 피하자.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거룩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세리와 창기는 왜 없는 걸까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꿈은 가늠한 여인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를 위하는 것. 예수님은 온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죄와 비판 대신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 대신에 겸손의 순종으로 가득한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잡고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